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초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처음에 한 150명 혹은 120명 정도로 시작했던 이 교회가 베드로의 이 복음 설교를 통해서 수천 명이 회심하고 교회로 들어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최초로 예루살렘에 세워진 이 교회를 일컬어서 우리들은 초대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날 또 많은 교회들이 교회 구호를 정할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구호를 세워놓고 사역을 하는 교회들도 꽤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로 배울 점이 많은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상 교회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완벽한 교회라는 것은 존재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교회로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계시록 2장 3장에 등장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정도, 또 이런 정도의 교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도 교세가 참으로 약했던, 세상의 어떤 관점에서 볼 때는 그다지 유능한 교회는 아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강소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강했던 교회,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교회,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장기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기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휘발유 한 드럼통을 놓고 거기에 입구에 기폭장치를 넣어서 이 폭발을 시키면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자동차 연료통에 넣어가지고 이 안드럼통에 기름으로 주행을 하게 되면 1000km, 200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기름을 가지고도 두 가지 효과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이 기름통에 기폭장치를 넣어서 폭파시키는 것에 비할 수 있다면, 성령의 인도와 또 성령의 다스림 속에 진행하는 이 땅의 모든 지상교회의 사역은 이 기름을 연료통에 넣고 도로를 주행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의 폭발적인 강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폭발적인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끊임없이 발휘되고 있다.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을 향해서 교회라는 자동차가 지금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시대를 따라 또 지역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된 각 지교회들이 세워지면서 각 지교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각자의 소임을 잘 감당해 나감으로 복음이 오늘까지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본받아야 될 점 가운데 맨 첫 번째,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였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끝부분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항상 성경을 공부하는 교회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냐? 그것은 말씀을 끊임없이 공부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다. 어떤 신자가 성령 충만한 신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신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이렇게 발걸음이 꼬여도 사실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역사상 성경을 읽는 일이 어려운 시기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이 성경이 따돌림 당하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하늘색 표지로 된 조그마한 책인데 시베리아의 불꽃이라는 책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장로님은 읽으신 것 같은데 그 시베리아의 불꽃이라는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러시아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공산 정권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못하게 하고 신자들을 막 잡아서 시베리아 수용소로 보내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소위 그 러시아 땅으로 성경을 밀반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밀반입된 성경, 비록 쪽복음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을 품에 안았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워하는지 이런 것이 참 생생하게 기록된 책이었습니다.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세월이 워낙 오래되어서 어쩌면 절판되었을 것 같은데요. 기회 되면 이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비하면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잘 편집되고 잘 인쇄되고 참 튼튼하게 잘 만들어진 가죽으로 표지가 만들어진 이런 책을 성경을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에 거리를 많이 두고 살아가는지를 또 깊이 반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던 시기는 교회 역사에 참으로 메마른 시기였습니다. 때로는 정치적인 압력 때문에 성경을 항상 쉽게 구할 수 없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또 북한이나 중국 이런 데서는 성경을 쉽게 손에 넣기가 어렵고 성경을 들고 다닐 수가 없고 또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도 없고 함께 모여서 마음껏 성경을 펴놓고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때때로 교회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을 숨겼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예요? 중세 천년 암흑기. 중세 천년 암흑기에는 성경이 금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라틴어로 된 이 성경, 라틴어가 배우기가 어렵거든요. 이 라틴어로 된 이 성경을 로만 가톨릭의 사제단에서만 성경을 갖고 자기들만 그거 읽은 그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성경 구절을 쪼물락거려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도구로 성경을 악용해 왔습니다. 마틴 루터가 16세기에 종교개혁을 할 때 가장 눈부신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을 라틴어로부터 자기의 모국어인 독일어로
이것을 번역했다는데 있습니다. 이후로 많은 나라들이 이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특히 GBT 같은 선교단체에서는 번역 선교사를 각 나라로 보내서 그 나라 말을 익히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을 해주는 이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아직도 자기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갖지 못한 미전도 족속들이 상당히 많은 현실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우리말로 번역된 이 성경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말 개역 성경이 이렇게 살펴보면 부분 좀 아쉬운 대목도 있고 때로는 본문을 좀 잘못 이렇게 번역한 대목도 덜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번역 성경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참으로 좋은 성경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재작년에 출판된 새 한글 성경을 한번 구입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새 한글 성경이 이 개정판 성경보다는 번역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깝게 세밀하게 번역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약 부분은 제가 한 권 갖고 있는데 갖고 올라오려고 했더니 어디 책 속에 파묻혀갖고 못 찾겠어서 그냥 왔습니다. 어쨌든 성경을 금서로 하는 그 중세 암흑기 1000년이 있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개신교회가 생겼죠. 그래서 개신교회가 추구하는 신학을 일컬어서 개혁주의 신앙 혹은 개혁주의 신학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가운 안 입죠? 혹시 저 가운 입은 거 보셨습니까? 가운 안 입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운을 입지 않는 이유는 이게 자칫하면 천주교의 사제주의와 비슷하게 혼동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운을 입지 않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교회마다 있는 종도 치워버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개혁주의면 개혁주의답게 사소한 것이라도 그대로 반영하면서 가자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 TV에 이렇게 설교로 나오는 분들 보면 어떤 분들은 아예 박사 가운을 입고 나와서 설교하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거 입혀서 장례를 치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때 하나님의 말씀이 금서가 되었던 시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큰 복을 받은 것, 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고 복음이 큰 권능으로 전파되어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곳은 항상 성경을 주의 깊게 연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 교회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 공부라는 말이에요. 성경 연구.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를 한 10년, 20년 다녔으면 그냥 교회 막 등록한 초신자가 집사님 빌립보서 내용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으면 그거요. 빌립보서 1장은 대략 이런 내용, 2장은 이렇고 3장은 이렇고 4장은 이렇게 해서 이 서신서 전체가 이런 목적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방금 제가 한 이야기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1분 안 걸렸죠? 30초도 안 돼요. 이 정도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물어보면, 아이, 몰라요. 그냥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집에서도 아이들이, 엄마, 또는 아빠, 이게 에베소서 몇 장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야, 인마, 공부는 혼자 하는 거야, 원래가. 스스로 읽고 깨우치고 해야 그게 진짜 공부지. 뭐한 그걸 물어. 네가 스스로 연구해봐. 그래야 진짜 실력이 늘지, 이 사람아. 이러고 많이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사실은 그러지 않거든요. 부모님이라고 하면 자녀들에게 사실 믿음의 선배고 선생이고 그렇잖아요. 때로는 선생 역할도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를 못해요. 못하는 게 사실 오늘 우리의 형편이지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최소한도 성경 각권의 어떤 개요라도, 개요 모아놓은 책 원하면 제가 소개해 줄 테니까 저한테 오세요. 제가 책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그런 책이라도 한 권 구해서 읽어보고 한 권씩 정리를 하고 머릿속에 담아두고 하면서 한 해 가고 두 해 가고 세 해 가고 하면 어느 순간 성경 전체의 큰 장강대하 같은 그 거대한 구원 역사의 흐름이 줄거리가 쫙 잡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줄거리가 잡힌 채로 성경 한 부분을 보아야 비로소 이게 이런 말씀이고 이 말씀이 그 거대한 구원 역사에서 바로 이 대목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던 거구나 이런 게 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이 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 아니겠냐 그런 말이죠. 그게 되어 있어야 신천지 애들이 와서 계시록을 가지고 헛소리를 해도 안 흔들린다 그 말이에요. 구원파 사람들이 와서 구원 받았어요? 네. 몇 월 며칠 날 받았어요? 몇 년? 잘 모르겠는데 에이 그만 구원 못 받았구만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한테 와보세요. 우리 구원파에 오시면 확실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받는지 확실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죄사함 깨달음의 비밀을 깨달으면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날짜와 시간을 알 수 있다고요. 이러면서 끌고 간다고요. 그래서 한번 가면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이단 가운데 구원파의 교리가 정통 기독교의 교리와 가장 흡사해요. 핵심적인 구원론에서 문제가 있지 나머지는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거기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독성이 가장 오래가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국 누가의 사역을 할 때 믿지 않는 의대생들 모아다가 월요일부터 4일간 구워 삶아 그냥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만 4일간 계속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시키고 조별 모임하고 막 이렇게 하고 목요일 날은 한나절을 통으로 떨어서 그냥 날려놓고 질의응답 시간을 현장에 와서 종이 나눠주고 펜 주고 해서 질문할 거 있으면 써서 해라고 다 모아서 여기다 쌓아놓고 제가 한나절 동안 대답을 하고 이렇게 그 질의응답 시간 끝나면 거의 다가 예수 믿겠다고 일어서요. 그런데도 끝까지 버티는 애들이 있어요. 끝까지 버티는 애들. 그래서 이제 맨투맨으로 남은 애들 붙들고 1대1 상담을 해서 새벽 2시 남겨, 3시 남겨, 4시 남겨 이렇게 한 뒤에 나중에 해보면 구원파 출신이야. 이 구원파 이단에 물먹은 애들 다음으로 오래 버티는 애들이 목사, 장로 자식들. 주워들은 건 있어가지고 환장합니다. 이 얘기하는 거 보면 그냥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 이 어설프게 알면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참 머리 아픕니다. 그 중에 한 녀석 그 전도집회팀에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설교하면서 보니까 첫날부터 이 성경책, 지금 제 책은 이렇게 안 되어 있지만
어떤 성경책은 여기에 빨간색이 칠해져 있잖아요. 그런 성경 있잖아요. 옛날 성경들. 근데 어떤 애가 이게 빨갛게 칠해진 책을 펴놓고 저 뒷자리쯤에 앉아가지고 제가 설교할 때, 그 책을 눈 빠지게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속으로 감동했어요. 쟤는 여기 올 애가 아닌데 저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이 바로 여기를 와야 되나? 저쪽 GBS 팀에 가서 좀 수준 높은 설교를 드려야 될 사람이 왜 여기 와 앉아있냐? 왜 초급반에 여기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름대로 참 기특하다는 생각도 했고, 근데 나중에 끝나고 확인해 봤더니 말이요. 어머니 아버지가 하도 가라고 하니까 엄마 아빠 성경 알맹이를 쏙 빼버리고 이상한 철학책을 한 권 두툼한 걸로 그래서 여기다 딱 끼워갖고 색을 빨간색으로 싹 칠해갖고 왔어요. 싹 칠해갖고 족보를 캐봤더니 목사 아들이요. 경기도 어디 깊은 산골에서 수련회를 해서 밤 10시 지나면 교통편이 딱 끊어지는데 두 녀석이 그 캄캄한 밤에 뒷산 그 높은 산을 넘어서 도주했어요. 이 사단도 보통 열심히 있는 게 아니에요. 산 넘어서 도망가 버렸어요. 재밌는 건 1년 반 뒤에 그 산 넘어 도망갔던 녀석들이 제가 아는 전도 집회 팀에 리더로 와서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올수록 그분이 그들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곳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배우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자연스럽게 커갈 수밖에 없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우는데도 신앙이 안 큰다는 그것은 그럴 일은 없어요. 정말이에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이 컸고 여기 계신 우리 동역자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더하면서 신앙이 자란 것이지 그냥 자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진리인 것은 개인에게도 진리가 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면 이 성경에 자연스럽게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성경책에 끌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연구하고 싶지 않다면, 우리가 글쎄 나는 때때로 성경을 보긴 하는데 그래도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읽을 때마다 지루해 보이고 성경은 수면제예요. 이런 성경은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자신이 정말로 거듭났는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입맛이 떨어졌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라. 그런 말이에요. 애기가 엄마 젖을 안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오랜 시간 엄마 젖을 안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애가 클 수 있겠어요? 뭐 그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주된 업무로 하시는 성령께서 필연적으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님께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방금 제가 한 얘기
어느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까? 로마서에 있어요. 이것은 무엇보다도 복음주의적이고 성령 충만하며 성경 지향적인 교회가 사람들이 성경을 알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설교도 바로 그런 방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배 때마다 설교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설교를 할 때 자기 철학과 자기 사상과 자기 생각과 자기 입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끌어내서 그것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말씀 자체가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의 원천인 말씀 자체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설교가 힘이 있는 거예요. 성경 한 줄 읽어놓고 유머책 들고 와가지고 그 유머 2개 읽어주고 설교 끝하는 목사도 봤네요. 제가 휴가 때 제가 언젠가 잠깐 휴가를 할 때 집 근처 어디 교회, 제가 교회 이름 말 안 할게요. 갔더니 목사님이 설교하러 올라왔는데 유머 책을 하나 들고 와 거기에 있는 얘기 2개 읽어주고 그러고 내려가.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어쨌거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축도 시간에 얼른 도망쳐서 나왔어요. 등록하러 갈까 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 생각을 덮어 씌는 것을 아이스제시스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덮어 씌우기. 그러니까 자기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탁 정해놓고 거기에 자기 생각을 막 덮어 씌우는 거. 이걸 아이스제시스라고 해요. 아이스라는 말에 헬라어 이 전치사는 영어에 into라는 뜻이에요. 덮어 씌우는 거죠. 엑시지시스의 EX는 이 전치사는 from이란 뜻이에요. 뭐로부터, from text, 텍스트로부터, 본문으로부터, 캐논으로부터 끌어낸 그것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사실 바른 설교이겠지요.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에서의 성경 연구, 그리고 가정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 기독교인들이 각자 집에서 예배 드린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집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그 모습을 또한 이 말씀 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그들이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자, 초대교회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첫 번째 것.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친교하는 교회였다. 성도들이 친교하는 교회였다. 톰 에반스 목사님의 책을 아까 잠깐 보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고아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고아다. 특히 코로나 이 3년 이후 각 교회마다 가난한 교인들이 급증하고 있는 현재 우리 한국 교회에 어쩌면 딱 맞는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고아다 하는 이 말은 집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집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가나안 교인이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가나안 교인이라고요? 교회 안 나가. 이 말을 뒤에서부터 읽은 게 가나안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예수를 믿긴 하는데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숫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코로나 3년 동안 한국교회 전체에서 250만 명이 빠졌어요. 그것이 작년 통계예요. 지금 얼마가 빠졌는지 몰라요. 어쩌면 300만이 넘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1000만이라고 했었는데 한 300만이 빠져나갔다면 현재 한국교회 교인 수는 늘려잡아 700만 정도일 것이다. 그나마도 계속 가나안 교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몇 년 가지 않아서 200~300만으로 쫄아들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쫄아드는 그것이 한국교회 참된 갱신의 첫 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폭삭 망하고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야 개독교가 아닌 정말 건강한 진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지 않겠냐 하는 희망도 있지만 그럼에도 함께 신앙생활했던 형제 자매들이 세상의 어두운 길로 자꾸 빠져나가는 이 흐름이 유쾌한 것은 아닙니다. 목사로서 참으로 너무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고 또 한국교회 앞날을 생각하고 후배 목사님들을 생각할 때 참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도 농담처럼 그런 얘기 가끔 그렇게 해서 아니 뭐 하겠다고 신학을 하고 이렇게 나섰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가끔 하고 나야 그래도 교회를 중하게 여기던 마지막 세대와 함께 목회사역을 하고 이제 물러나는데 당신들은 지금 저 MZ세대 집사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해 가야 되는데 당신들이 참 안쓰럽고 좀 불쌍할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할 때도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이긴 한데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 이들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가는 앞으로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 세렝게티 평원에서 하이에나나 또 사자나 표범이나 치타 이런 것들이 이 포식자들이 이 짐승들을 잡아먹을 때 어떻게 해요? 어떤 짐승을 잡아먹어요? 와 몰아가가지고 무리의 주류로부터 떨어지고 처진 동물을 잡아먹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냥 그 죽은 목숨이란 말이죠. 아프리카에서만 그렇습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도들이 뭐라고? 지금도 마귀가 사단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닌다고. 아프리카 맹수의 세계를 그쪽 이미지를 끌어다가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원리는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주류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이 하나로 뭉치는 일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 뭐예요? 친교, 코이노니아로 표현된 신약성경의 헬라 코이노니아로 표현된 이 친교, 초대교회는 대단히 강한 강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성도들이 코이노니아를 하고 있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우리 김우정 집사님 잘 아는 말로는 쉐어링,
share, 공유한다. 그런 말이죠. 공유한다. 함께 갖는다. 함께 나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간다. 이런 뜻이죠. 넬슨 만델라 그 자서전을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로 우분투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말로 번역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헤세드라는 말만큼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분투라는 말도 번역하기가 참 어렵다. 참 좋은 말인데 우리말로 그냥 제대로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그냥 우분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예요.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이렇게 저 100m 앞에 그 선물을 많이 쌓아놓고 100m 저쪽에서 아이들 전체를 달리기를 시켜서 먼저 오는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드는 선물을 먼저 차지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해놓고 달리기를 쫙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달리기를 시켰던 선교사가 놀라서 뒤로 자빠져버린 일이 벌어졌는데 이 아이들이 선착순을 하는 게 아니고 일렬 행대로 손잡고 쫙 서서 나란히 들어와 버린 거예요. 나만 배부르고 나만 빨리 가고 나만 잘나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행복한 세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내 친구들이랑 똑같이 먹고 똑같이 나눠야지. 그래야 행복한 것이지. 저자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책 이름이 나 혼자 배부르면 무슨 재민겨? 예,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저도 전에 읽은 적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이 우분투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함께 이 공동체 의식. 너고 나고. 그래서 극한 경쟁 속에서 내가 너를 밟아야 내가 올라갈 수 있고 네 것을 뺏어야 내가 배부를 수 있고 이거 아니고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으로서 똑같이 함께 가는 많은 것이든 적은 것이든 함께 나누는 그런 이상적인 어떤 개념 이것을 우분투라는 말로 아프리카 사람들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신교하는 교회였다. 그러면서 가진 것을 서로 막 이렇게 유무상통했다 하는 이야기가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유무상통을 하려면 전제가 뭐예요? 큰 전제가 뭐겠어요? 가진 사람들이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진 사람들이 나눠주는 이 행위가 어떤 힘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하지 못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발적으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이 감동에 기반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자연스럽게 먼저 내어놓는 이것이 있어야 이 코이노니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였단 말이죠.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놓고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공산주의라든지 혹은 사회주의라든지 여따위로 이상하게 말을 하는 사람들. 초대교회는 공산주의였다나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개념을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해서 개념을 모릅니다. 이런 고백이나 다름없어요. 초대교회의 이런 코이노니아의 모습은 결코 공산주의가 아니었어요. 사회주의는 물론 아니었고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과 다스림 안에서 교회 안에 좀 부유한 사람들이 그것을 덜어내서 그것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덜어내서 교회 안에 연약한 형제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교회였다. 이런 교회면 좀 좋은 교회 아닌가요? 그렇지 이 정도 되면 좀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누구를 차별하고 짓밟고 그냥 뭐 조그만 직분 하나 주어지면 그걸 뭐 권력으로 알고 그걸 내두르면서 뭐 이렇게 하는 이것은 기독교의 복음하고는 너무 먼 거리에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복음이 그렇게 쪼잔한 건가?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자도 그리스도의 종이고 여자도 그리스도의 종이고 남종이 잘하는 일이 있고 여종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분명히. 안 그렇습니까? 가정 안에서 아이들을 기를 때 엄마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아빠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엄마 리더십과 아빠 리더십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들이 건강하게 클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 우리 집사람 역할을 제가 못해요.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그 일은. 그 반대도 마찬가지. 제 아내도 제가 아이들 앞에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서로 보완 관계를 이루면서 그래서 아빠 리더십, 엄마 리더십이 함께 아이들을 따뜻하게 다 감싸고 있을 때 이 아이들이 안정되게 건강하게 그리고 당찬 사회인으로 건실하게 커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도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남자 목사의 여자 장로 또는 그 반대로 여자 목사의 남자 장로. 다시 말하면 남자 리더십과 여자 리더십이 양날개로 균형을 맞추어서 교회를 섬겨가면 교회가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여성 안수를 일찍이 허용한 교단 안에서는 실제로 남자 목사, 여자 장로, 또 여자 목사, 남자 장로가 협력해서 사역을 함으로써 정말 눈부신 효과가 드러나는 그런 사례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초대교회 두 번째 아름다운 모습. 친교하는 교회였다. 함께 나누는 교회였다. 하는 부분 이야기를 좀 시작했는데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우리 신앙을 다시 담금질하는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의 말씀을 늘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이 가라는 곳 가고 멈추라는 곳 멈추고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을 따라 성실하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